말씀 나누겠습니다. 존귀하오신 아버지,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혼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 교단들이 이단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데 신천지에 관해서 뭐라 그랬냐? 어떤 큰 교단에서 논할 가치가 없음,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신천지. 우리가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천지에 대해서는 초창기에 논할 가치가 없음 그랬었어요. 사실은 논할 가치가 없어요. 말이 아닌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볼모로 잡힌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에 탈레반에 인질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노무현 정권 때입니까? 애를 썼죠. 이만희한테 한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인질로 잡혔다. 이제 한 10만 명 남은 것 같아요. 그 인질을 풀어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 한마디로 되는 거지. 무슨 이만희가 요한이 배도자니 어찌니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유재일이죠. 유재일을 지금 침례 요한으로 세례 요한으로 내세워서 그를 배도자 만들어서 이만희가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내보여야 하니까 성경을 갖고 짜집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가져다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랑 싸움에 개입을 했다고? 요한이 그래가지고 뭡니까? 안디바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로디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밧세바를 취한 다윗 있죠. 밧세바를 취한 다윗. 나단이 꾸짖었잖아. 나단이. 그리고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했을 때 엘리야가 꾸짖었죠. 그러면 나단은 배도자 아니야? 엘리야는 나무 사랑 싸움에 개입한 거 아니야? 뭐냐? 친족 간에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율법에. 그런데 자기 제수를 헤로디아가 취한 거예요. 자기 제수를. 그러니까 그걸 율법으로 꾸짖은 거예요. 당연히 할 걸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사랑 싸움에 끼어들어?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 1절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벳 이제 사가랴한테 수태고지를 얘기를 합니다. 6개월 번째죠. 6개월 번째 예수님보다. 여기도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와서 요한이 잉태됨을 알립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서 못 믿으니까 사가랴가 그걸 못 믿으니까 의심을 하니까 눈을 벌게 하잖아요. 자, 벙어리가 되겠잖아요. 벙어리가 되겠다가 출산을 하고 나니까 입을 열어주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준다니까 웃었어요. 베드로는 의심만에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어. 도마도 부활한 걸 안 믿었잖아.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내려고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냈던 그게 배도야? 전부 배도잖아? 이만희보다는 낫네. 이만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로 칭찬하신 침례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로 보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잉태해 해준 거예요. 엘리사벳, 사가랴 자녀들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을 해서 난 예수님의 길을 예비자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요. 요한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슬슬 한번 볼까요? 요한에 관한 구절이 있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덥네요. 마태복음 3장에 볼 것 같으면 1절에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하늘의 왕국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아멘하고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뻔했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저 천년 통치가 당장에 2000년 전에 임할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한이 한 얘기가 뭐예요? 11절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줄러니와 물속에 집어넣는 건 뭐예요? 회개 침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불로 침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재앙. 이 구절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물러 그런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물은 회개의 침례인데 불은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을 건 뭐예요? 11절에 보면요. 참으로 나는 요한이 그래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요한은 내 뒤에 오신 분은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말씀이죠. 말씀으로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은 심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이거 좀 부를까요?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곳간 여기서 말하는 건 천년통치예요. 천년통치 아시겠어요? 또 여기에다 하면 또 그 다음에 껍질은 지옥에 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하시거늘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려고 그래. 지금 세례가 아니에요. 물속에 쓱 들어갔다 나오는 거. 요단강에 가서 일단 요한이 그분을 예수님을 말리며 이럴 때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나한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15절 지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의. 이 의는 뭐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16절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물속에 쭉 들어갔다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면 하늘이 쫙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비둘기같이 쫙 영이 내려오는데 그 예수님 위에 딱 내려앉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예수님 위에 보라! 하늘에 음성이 있는데 보라! 하고 들려요. 이 사람은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당시에부터 사랑하는 아들인 게 아니라 원래 사랑하는 아들, 원래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왔는데 지금 그분이 침례를 받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원래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 사건이죠. 표적 사건.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아이고, 빨리 가야겠네. 9장 갑시다. 마태복음 9장. 세례 요한에 관한 9절이에요. 9장. 14절쯤 볼 것 같으면, 자,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아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바리새인과 자주 금식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한 편이다? 한 편을 먹었다? 뭐예요?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께서 금식과 기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금식과 기도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열성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런 거야. 금식과 기도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15절에. 신랑이 혼인방 아이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애곡할 수 있겠느냐. 내가 신랑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같이 있는데, 뭔 금식을요? 금식은 뭐야? 애통하고 회개하고, 응? 그러면서 16절,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것도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새 옷감이에요. 근데 낡은 옷은 율법이야. 같이 섞일 수가 없는 거야. 새 포도즙을 낡은 무대에 넣으면은, 포도즙은 뭐예요? 새 포도즙은 막 발효를 해서 양이 막 많아지는데 낡은 무대에 넣으면 뻥 터져버리잖아. 율법과,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우리 예수님의 새로운 새 상속 언약은 틀린 거야. 여기 이게 또 이런 식좀 내가 해놓게.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절 가서, 더워요 지금. 요한이 감옥에서 보내, 제자들을 보내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말 그대로 메시아이니까 그래. 그러니까 누구냐 이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자, 자, 배은 자보다 더 나은 자단 말이야. 배은 자보다 더 나은 자. 누가? 요한이.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 앞에 보내리니. 여기는 사자는 메신저로 쓰여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사자하고 틀려. 요한계시록에는 천사, 엔젤로 쓰여 있고, ANGL, 여기는 메신저로 쓰여 있어요. 심부름꾼으로. 내가 내 심부름꾼으로 내 얼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내 길을. 내 앞에서 내 길을, 가야 할 길을,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예비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더 그보다 크니라. 나 이거 제대로 강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이쪽 개혁교육 쪽에는. 킹제임스 성경 진학에서는 맞게 이걸 강론을 해요. 근데 개혁교육 진학에서 한 명을 못 봤어. 그러면서 뭐예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당하며 폭력배들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느니라. 개혁성경에는 뭐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을 다투어서 들어가자. 아니에요. 요한은 뭘 선포를 했어요?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죠. 요한이. 이게 뭐냐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수님의 통치예요. 이게 뭐냐면 그때 왔더라면 2000년 전에 이루어질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찔러 죽였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천년 왕국이에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거예요. 이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개혁교 목사들은 영적인 왕국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정현수 안에 지금 성령이 와 있으니까 그런 쓸데기 없는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알레고리적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있죠. 영적인 왕국은 내 속에 임했는데 물리적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는 이 왕국이 킹덤 오브예요. 근데 이걸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개혁성경에는 천국으로 돼 있어요. 이걸 선포했는데 그 왕국이 18표 버렸어 주고 누가 지금 교황이지. 특별히 교황. 지가 지금 그 천년 통치는 없다.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면서 천년 통치는 엄연히 있는데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면서 천년 통치는 나다. 무슨 예수님이 따로 와서 통치하냐. 그걸 짓밟은 놈이 누구야? 그거 교황이잖아. 교황. 그럼 어느 때부터? 요한이 말한 요한의 시대로부터 거기 나와 있잖아요. 침례자 요한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주어가 하늘의 왕국이잖아. 하늘의 왕국은 이 천국은 누가? 폭력을 당해. 폭력배들이 그것을 빼앗았어. 누가? 교황을 비롯해서 일부 못된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가 지금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러셀을 비롯해서 화이트를 비롯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천국을 삐지고 다투고 들어가 행위로 들어가 그걸? 한 명도 이단 사역하는 사람도 한 명도 이걸 제대로 풀지를 못하더만. 왜? 개혁성경이 한계야 그게.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요한이 가장 큰 자야.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중에서는 여자가 남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가 요한인데 우리하고 신분이 틀려. 응? 유대인들 요한하고 나하고는 신분이 틀려. 요한은 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갇혔던 자야.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의를 행하고자 했던 것이고 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래 있는 자.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크리스찬.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아내예요. 아내. 예수님의 신부예요. 이들은 형제로 표현되어 있어요. 형제. 이런 율법에 갇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같아 두 부류가. 그래서 부활의 몸도 틀려요. 나는 뭘로 부활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 같은 부활을 하고 이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천사 같은 부활을 한다고. 천사 같은 부활.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더 영광이 더 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르는데 부활의 모습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현수는 크리스찬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은 천사로서 부활하는데 요한은 천사로서 부활해요. 아시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자인데 나는 이전에는 여자에게서 났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자단 말이에요.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성령에게서 난 자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할게요.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한다니. 그래요.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요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요한을 이어서 요한이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모든 율법은 대언자와 율법은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비롯해서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물. 이게 몸에 붙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가 기점이라고. 그러니까 세대를 볼 줄 알아란 말, 세대를 비교할 줄 알아란 말. 여기하고 들리단 말이에요. 간이 틀리단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지언데, 하늘의 왕, 그것은 뭐예요? 이 지세명사가 말하는 거. 하늘왕국을 받아들여야 할지인데, 하늘왕국이 언젠가 와야 해요. 와야 하는데,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지인데, 만약에 이들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받아들였더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된단 말이에요. 한 구절 더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마태복음 17장 10절. 그분께 제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랍니까? 이건 뭔 말이에요? 서기관들이 했다는 건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예수님보다 와야 한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 그게 뭔 말이냐고. 서기관들은 지금 뭐냐면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왔는데 엘리야가 요한인데, 받아들였더라면 가정법. 근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결국 무산됐어. 그러면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요한이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뭐야? 우리를,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을 넙적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개에 지나지 않아, 정연수는. 그런데 안 받아들인 게 우리한테 복이 된 거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온 우주를,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계획이야. 실패자가 아니야. 이만이야. 어떻게 초딩 같은 생각만 하고 있어? 머리가 하기야 저 3차원, 4차원을 못 돌아가지.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회개를 시킨단 말이야. 회개.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요한은 요한이야. 그들이 그를,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몰라보고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다. 실제 엘리야인데, 그리고 내가 왕인데, 이것들이 몰라보고 엘리야도 요한한테나 나한테나 그런 해코지를 할 것이다. 13절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제 얘기 듣겠어요? 깨달아.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하니까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개혁교회 목사들은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보다 멍청해서? 그들은 지금 오늘날 서기관이야.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서기관 바리새인이야. 자기들 의에 치여가지고 기분 나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뒷받침해주는 얘기가 말라기서로 넘어갑니다. 오늘 주례강론이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해요. 알아야지. 말라기서 볼 것 같으면 3장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주가 마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도 사자라는 표현이 메신저예요. MESSENGER 메신저.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자를 보낸다는 건 ANGEL이야. 거기는 천사야. 여기는 심부름꾼이고 사람이고.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는 속이려고 그래. 속이려고. 자, 탈레반 아까 얘기했지. 탈레반 같이 여러분들 볼모로 돈 뜯어내는 거야. 몇십억 몇백억 그런다면서 지금 막 재판에서 말하는 게 삥친 게, 여러분들 내 강론 듣고 있지만 저한테 이렇게 헌금하고 뭐든 또 신천지에서 뭐라고 그래? 너한테 돈 벌어먹는다고 이 강론에서? 한 20명이 십시일반 해주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는 뭐예요? 몇백억, 몇천억까지도 얘기를 하대?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한 싹시야. 말씀을 전하는 자야. 이만희는 사기꾼이고. 근데 여기 뭐예요? 제사장인데, 여기 이걸 잘 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22장 16절은 거기는 사자라고 쓰는데 거기는 단어가 ANG이고 엔젤이고,
부리는 영, 엔젤이고 여기는 메신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는 언약의 사자라. 2절.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는데, 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4장 보세요. 4장 5절. 4장 5절. 말라기.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근데 사도행전에 2장 20장에는 20절인가? 거기에는 뭐예요? 크고 주목할 말이라고, 주목할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두렵지 않아, 그날이.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왜? 그들을 귀 먹고 눈 먹고 뭐 성경을 비유로 보게 만들어 놓고 그들의 눈과 입을 가려놨으니까 신천지 같이 그들한테는 두려운 날이 되는데, 그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심판 이전에 그가,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며 영을, 회개의 영을 불어넣죠.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서 다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하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라. 그들을 회개시키라 이거야. 그게 엘리야가 와서 하는 목적. 그러니까 요한이 초림 때 와서 막 침례를 줬잖아. 회개를 시키려고 했잖아. 근데 회개를 안 하냐. 마지막 때 또 한 번 온다는 날이에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많은 자들이 한꺼번에 보고, 계시록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서로 그들이 찌른 자를 보고 애곡하며 통곡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엘서에 볼 것 같으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대언을 하며, 그때서 비로소 뭐예요? 그들께 준 새 언약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언제 한번 얘기를 할까? 이것도 또 강론을 누가 못 오더라고. 아이고, 지금 몇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옛 언약을 줬어요. 이스라엘 옛 언약은 율법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줬다가 새 상속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은 이게 피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이걸로 모든 사람을 믿게 하여서 구원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들한테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혔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닫혔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구원받아서 휴거가 되고 나면, 우리는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고 나면, 우리 크리스찬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이들이 옛 언약에 얽매여 있던 자들이, 이들이 비로소 어느 때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를 천년 통치에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짐승들이 늘어나고 사람이 다시 찾아오고, 그게 새 언약이야. 우리한테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 이 상속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상속은 뭐예요? 그분이 죽어야 하잖아요. 유언장을 아무리 써놔봤자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야. 100억을 유산으로 받기로 했지만 그 양반이 돌아가셔야 집행이 되는 거야. 상속 언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어렵죠? 그 말씀이란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유튜브 와서 하시는 분들, 당신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쥐뿔도 모르면서 와서 휴거가 어쩌고 멋이 어쩌고 666표가 어쩌고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고. 그 믿는 자들인가 보더만. 됐다 싶을 때까지, 내가 어느 정도 말씀이 잡혀있다 할 때까지는, 물론 말씀이 안 잡힌 상태는 주일학교 가서 초등학생도 가르치고 유치부도 가르쳐. 그러나 유튜브에서 해야 할 정도면 당신이 말씀을 정리하건데 99%가 탁탁탁 정리되실 때 하라고. 이게 말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대언자. 또 여기 설명할. 또 하려나? 못 알아들으면 또 큰일 났는데. 30분이 나가네요. 자, 메시아 왕국 있어요. 여기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은 오직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 대만 사상. 그 이전에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인했던 120년간 그들의 나름대로 국가가 있었어.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 중동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어. 80년 동안. 근데 그동안에 포로로 잡혀있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한테 여러 가지 잡혀있잖아. 언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주니까 이게 목적이잖아. 언제 이들 식민지의 사형시키가 기도했을 때 메시아를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메시아가 오는데 이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자가 엘리야가 와인 말이야. 엘리야가 오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들이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요한도 찔러 죽여버리고 예수님도 찔러 죽여버리니까 이 와야 할 메시아 통치가 뒤로 미뤄져 버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언제 올지는 몰라. 이게 메시아 통치가 뒤로 미뤄져 버렸는데 이때 가면은 이게 천년 통치란 말이야. 그런데 이들한테는 이것이 요원한 일이야. 근데 우리한테 이방인들한테 감히 이것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믿게 하사 이들에게 약속했던 이들은 이걸 집행을 해줘. 천년 통치를 언젠가 해줘. 근데 다는 못 들어가. 그때 가서 받아들인 자만 해야 하는데 이 앞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은 자는 셋째 하늘로 가서 예수님 같은 부활을 갖는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는 돼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들은 고작 천사로, 이들은 환란 중간에 올라갔거나 구약시대에 이미 올라간 이들을 낙원에서 데리고 올라간 자들은 고작 천사야, 천사.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야. 근데 이 땅에서 살던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 천년통치에 가면은 사람도 있고 천사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래. 천년통치 속에. 입 아파. 아이고 입 아파. 자, 요한복음 나갑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에게 보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그 증인이라리라.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도 아니하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며. 요한이 그리스도 아니지. 그들이 또 묻되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가 이미 오기로 됐으니까 말라기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네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해서 아니라. 이건 대언자라는 건 신명기 나와 있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들 인식에는 21절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 중에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그가 요한이 나는 대언자가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개혁성경에 평탄이라고 곧게 하고 광야에서 해준 자의 소리 같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그 소리로다. 24절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까 물어본 자들이. 그들이 또 그에게 물으되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대언자도 아닐 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하며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리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려나. 물속에 쑥 들어가야 하는 건 원래 침례가 맞아. 근데 캐토릭에서 와서 지금 이거 물 뿌리는 건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물속에 쑥 들어가야 해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예수님 곧 내 뒤에게 오시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시며. 이거 개혁성으로 다시 올려드릴게요. 개혁성이 정말로 그는 나보다 앞선 분, 6개월 앞선 분. 28절 이 일들은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인 요단강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일어났더라.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이신 어린 양인데 저분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고 간다고. 지고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졌다가 어디다 버려? 졌다가 어디다 버려? 제가 도말하시는, 없이 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누가 나왔어요? 박옥수가 나왔잖아. 양의 정가, 피의 정가. 박옥수가 또 왜 이단인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단 대책위원회 우리 하고 있어도 박옥수가 왜 이단인가를 말을 못해. 뭘 알아야지 성경을. 죄송해요, 나 이런 말 했어요.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엘리사벳 뱃속에서 먼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는데 이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어. 하나님으로. 신천지 똑바로 하라고. 신천지. 원래 알파 오메가야.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빌려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하면 언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드러나야 함으로, 보여져야 함으로, 높여져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요한이 또 증언하며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이로에 머물러셨더라. 아까 마태복음 보였죠. 성령이 쫙 비둘기같이 해서 내려왔어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시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누구로부터 내려와 그분께 하나님께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이다. 요한은 물레 침례를 주는데 성령 침례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성령 침례. 아까 불 침례 얘기했어요. 여러분 불 받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은 받아. 근데 불 받으면 지옥 가라는 말이야. 거기가 무식한 목사가 불 받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내가 이것을 교회 연합회에다가 한 2,000명 되는 사이트에다 이걸 올렸어요. 벌떼같이 달라들어. 불 침례도 받고 성령 침례도 받아야 한다. 불이 뭐예요? 지옥 가라는 얘기요. 마태복음 아까 써져 있잖아. 7장에. 이분이 30절 내가 보고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쫙 표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본. 나타는 건 본이죠. 나타는 건. 나은 건데 미갓이라고 했어요. 미갓 영어 성경에. 속했다는 거야. 물이라는 거야.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야. 예수님이 어디로 났어? 남자가 어떻게 나? 그러니까 또 이제 안상웅이가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나오지. 예수님 아버지가 있어야 낫다더라. 그러면 누구 고아냐? 엄마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게 한학자다. 그런 무식한 것들이. 나왔다는 표현은 뭐예요? 미갓 사전 찾아봐라 보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35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닐칠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이 그래요. 그 두 자가 요한의 제자가, 이건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배도자예요? 요한이 배도자예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따르라고 해. 뭐라고? 예수님이 쫙 건너가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요한이 배도자야? 내가 진짜 이만희를 정말로, 이만희가 왜 마구새끼인지 알아? 지 교리를 위해요. 지가 구원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 앞번에 누구냐? 유재열이를 요한으로 만들고, 그러면 유재열이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이런 진짜 그냥 확! 그게 마구새끼지 아니야? 근데 그걸 마구새끼를 한자도 조심해서 부르라고 그래?
이만희 KXX를 나보러 그래. 왜 화를 내냐? 목사님 그렇게 화를 내냐? 너희들 당신들 마음에 안 되니까 화낸다 그러지. 그러면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할까? 마귀새끼라고 안 하고? 목사님 그렇게 화가 날만이 않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자 던져버리고 채찍으로 다 쳐버리고 동물짝 쫓아내버렸어. 그 예수님이 깡패지 뭐예요? 예수님이 깡패지! 예수님이 깡패잖아. 당신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까닭없이 화내지 말란 말이야. 까닭없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이 총회장님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와서 보라 그러잖아. 그런 요한을 갖다가, 침례 요한을 갖다가 사람의 율법 시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 우리보다는 못하다는 얘기야. 신분을 얘기했잖아. 우리는 천사로서 부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 근데 요한은 천사로서 부활합니다. 이단 같다고? 오라니까. 이단 같아 오라니까. 초창기에 목사님들 나한테 문자 많이 왔어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 저한테 2단 3단 않더라고. 목사님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저기 다 문자를 보내면 뭐 잘하십니다 얘기는 않더라고. 그 뒤로는 그냥 얘기 안 하시더라고.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3장 30절. 그 선풍기 소음이 틀려서 제가 선풍기를 안 틀어버렸어요. 그때 이게 막 등짝이 선풍기가 소리가 나서. 요한복음 3장 30절.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 그런즉 나의 기쁨이 성취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분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예수님은 나는 요한은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 이만희하고 비교해봐. 이만희하고 비교해봐. 이만희는 예수님을 받고 지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친히 다 하신 걸 친이라는 단어가 나와.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 몸을 하나님이신데 친히 마리아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친히 활동하셨고 12살 때도 친히 공회에 가서 서기관들과 토론을 하셨고 십자가에 친히 그분께서 못 박히셨고 친히 산에서 유숙하셨고 친히 제자들과 굶주리시고 했는데 그런데 친히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분이 친히 오신다고 하는데 친히를 빼고 이만희가 사기꾼이? 근데 요한은 뭐라 그래?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셨고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한단 말이야. 근데 요한을 갖다가 배도자? 진짜 여기서 그냥 확 진짜 올라와. 그냥 끌어올라와. (5장 35절) 내가 신천지 강론만 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이렇게. 나도 다른 목사님들 같이 참 이미지 관리 좀 하고 싶어요. 점잖하게 은혜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거 안 하려고 하잖아. 신천지 사역 안 하려고 하잖아. 목사들이. 첫째는 뭐야? 여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야. 괜히 고소장 날라오고 오라가라 귀찮고. 두 번째는 뭐야? 모르니까. 모르잖아. 아까 말하잖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걸 신천지 2단 사역하는 사람은 다 들어봤어.
삐짓고 천국으로 들어가? 삐짓고? 은혜로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삐짓고 들어가? 아까 침노하는 자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하늘의 왕국은 폭력배들이 다스리나니 예수님께서 통치해야 할 이 천년 통치를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러죠.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하죠. 그러면 메시아 되신 이분이 하늘의 왕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걸 갖고 왔는데 예수님을 찔러 죽여버리고 이걸 저그들이 독차지해가지고 여기에 캐톨릭 아니면 개혁교회 개혁교회 일부입니다. 이만희,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이, 안식교 이런 것들이 흡혈귀 노릇을 하고 있잖아. 사람 빨아먹고 돈 빨아먹고 복종시키고 이런 짓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통치할 이 하늘의 왕국이 폭력배 것이 되었단 말이야. 그런 뜻이야. 근데 주님께서 이걸 뺏으러 오신단 말이야, 다시. 근데 여기 지금 가담하는 것들이 누구요? WEA, WCC, LCCK,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일치, 에큐메니컬, 캐토릭을 큰 집이라고 그러고, 어거스틴을 추앙하고, 제롬이 어쩌고, 유세비오가 어쩌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 책을 갖고 새벽 예배를 교단을 잡고, 무시게도 진짜 무시게도. 내가 2012년도에 안수를 딱 받아서 목사 자격증을 딱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딱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내가 배운 진리가 다 진리가 아니야. 반절이 거짓말이야. 그래서 내가 목회를 접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를 못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쥐뿔도 모르고 거짓말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몇만 명, 몇십만 명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폭력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교단, 그저께 누가 그랬더만, 목사님 교단은 어디입니까? 교단에서 나를 가만둘 것 같아요? 노예에서 나를 가만히 인정할 것 같아요?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찾지 않은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세상 사람들이 정현수를 미워한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정현수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거야. 정현수가 마귀에 속했더라면 으쌰 노세 할 판이야.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거기에 조미료를 탑니까? 양념을 탑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죽어주셨다고 그러지만 내가 행위가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 그게 한국교회 아니야. 그게 캐토릭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용융용표를 받아서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다음에 뭐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용융용표만 못해. 요한복음 5장 35절 31절부터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만일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아마 혼자 오셔갖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했더라면 누가 안 믿을 거야. 그러나 이미 3500년부터 기록이 된 성경이 예수님을 입증해주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내비게이션이 말하는 그 길로만 탁탁탁탁탁 가잖아. 한치의 착오도 없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으니 나는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 증언은 누구를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 도구로 침례 요한이 쓰인 거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그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너희가 요한을 통해서 나한테 사람을 보냈잖냐? 그런데 내가 메시아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이 것들을 말하노라. 그는, 요한은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노라.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느니라. 보냈잖아. 빛으로 등불로 보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찔러 죽여버렸잖아.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요한을 죽이고. 헤로디아 지금 이만희 얘기했죠. 이만희 지금 들으셨죠. 여기까지. 이만희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서 성경을 자기 소신에 의해서 잘못 해석을 의해서 고의가 아닌 어떤 마귀의 꼬임이나 아니면 지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봐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도 있지만, 그런 놈에 비하면, 그런 사람한테 비하면 이만희는 누구냐고. 지가 높여지려고, 지가 메시아라는 걸 억지로 만들기, 짜맞춰주기 위해서, 지가 구원자라는 걸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그 앞에 누굽니까? 유재열이 거기를 요한으로 몰았으니까 성경 속에 있는 주님께서 등불이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요, 내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를 배도자로 보라? 그게 이만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총회장이야? 끌어. 오늘 배워야 할 건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배워야 할 것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율법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자일망정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물에 비하면 비길 바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구약 성도는 천사로 부활합니다. 천사로 부활. 시집가지도 아니고 장가가지도 않은 천사로 부활하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해. 깨면 안 돼. 우리가 와서 그들을 재판한다니까. 그들을 재판을. 근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요한이야. 두 번째는 뭐예요? 아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삐지고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내가 이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근 놈들,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에 해당되는 가짜 목사, 대표적으로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월몽교, 안상홍이, 통일교, 이런 놈들이 내가 왕으로 있어야 할 하늘의 왕국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진데 이렇게 나왔잖아. 그것을 시대명사 하늘의 왕국을 폭력배들이 와서 빼앗아 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폭력배는 누구라고 금방 설명했죠. 이런 구절을 가톨릭에서 금방 나같이 해석하겠어? 아니면 저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지금도 신약교회인지 구약교회인지를 헷갈려서 못오고 11조는 목사들하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목사들,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겠냐고. 오늘 제가 많이 열을 내서 했습니다. 아까 초창기에 뭐라고 했냐면 신천지, 그 이단 보고서를 썼는데 신천지에서 뭐라고 쓴지 알아요? 큰 한국 교단이 신천지 이건 다룰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하고 내팽개쳐 버렸다니까. 20년 전에.
신천지 교리를 보니까 이건 다룰 만한 가치도 없는 이단교리인데 워낙 커져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지. 이건 애들 꼬막살이도 안 된다니까. 꼬막살이도 안 돼. 여러분 신천지 거 꼬막살이 아니에요. 꼬막살이도 이렇게 안 돼. 저 증산도나 뭡니까 저기 대순진리하고 교리가 훨씬 이만희보다 앞서. 이만희 교리는 뭐예요? 통일교, JMS 문산명이.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예수저림교회 구인회 이런 거 다 짜맞추기 한 거야. 짜맞추기 한 거. 이만희가 16살 먹었던 이단으로만 돌아다녔잖아. 이단으로 돌아다니고 쉽게 까져가지고 자기 위에 사람들은 다 해먹네 뭐도 모르는 게 저기 스승을 교도소에 갖다 고발해서 집어넣는 놈 아니야? 응? 그 이만희를 메시아? 구원자? 정신 차리세요.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